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린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참 어수선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경멸하는 일들이 일상처럼 여겨집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고 나의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면 참 좋을 터인데 진리가 막혀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모습, 자욱한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요.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외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만 이를 충족시킬 만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의 그 어느 중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다가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기다림의 목적이 점점 옅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왜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한 대상과 이유를 분명하게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만이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의 선친들, 초대교회 교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시련과 박해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지금 기다리는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그분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자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대상이었고 삶의 목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놓기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참 무엇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일,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쓰면서 아마도 15장의 말씀을 쓰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과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이름을 기술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37명의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친밀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장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만 그들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스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적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름이 다 적혀진 것으로 여겼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이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또다시 또박또박 한자 한자 적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생각나면서 그 이름을 또다시 적어내려가는 흔적들을 우리는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간 이름이 무려 37명에 해당되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한 그리운 마음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의 심정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했던 동역자들, 옛 전우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의 마음, 그의 따스한 심정, 그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바울과 함께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의 삶에 올인했던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면서 이 37명의 이름 속에 나의 이름도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이름 또한 함께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들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의 동역자들, 함께할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권면,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선언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전반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3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선포된 복음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포된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금 하늘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메시아적인 선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 서야 됐고 때로는 톱으로 켜는 것, 짐승에게 물려서 찢기는 일들도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믿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남겨놓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속에서 너희들이 나가 다시금 재림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이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죄인들이 벗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보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애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내가 응답을 했듯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삶을 산다, 선교적 삶을 산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침묵으로 유명한 작가인 일본의 엔도 슈자코라는 사람이 깊은 강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듣기를 싫어하는 나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오츠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루세 씨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도망가고 싶겠지요. 가능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해 주세요. 사랑이란 말이 낡아 빠진 느낌이 든다면 생명의 따스함으로 그렇게 불러주세요. 이 오츠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하나의 실체로 바라보기보다는 너희가 직접적으로 삶의 자리 속에 느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진부하게 느껴진다면 생명의 따스함으로 불러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면, 아니 세상 사람들의 이 사랑이 너무나 진부해서 사랑하는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생명의 따스함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명의 따스함,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주님은 세상의 삶에 지쳐있고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생명의 따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쉼을 얻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의 따스함을 품게 되었고, 그 생명의 따스함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그 생명의 따스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품에 안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깨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따스함을 안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광야에 서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눈물 짓는 사람들,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허망한 인생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향방 없이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따스함을 안겨줄 수 있는 은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따스함이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따스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삶에 대한 것을 비밀이란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밀의 계시라는 말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그 메시아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 속에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암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둠에 가려졌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되었던 그 진리의 길을 확연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천하에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를 넘어서서 온 인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하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비밀처럼 여겨졌단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복음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온 인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권능이다, 비밀의 놀라운 계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를 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쉼표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읽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비밀이었으나 이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마침내 밝히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제 세상 모든 나라가 진리를 알고 순종과 믿음 속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밝히 드러난 비밀이 되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될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비밀을 한 가지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좋은 비밀이든 좋지 않은 비밀이든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어찌 보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밀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비밀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비밀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아라 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실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의 계시를 활짝 열어주셨다,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단 하나, 그분의 계시입니다. 그분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꺼내 놓으시면서 깨닫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얻은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얻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덥석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비밀의 계시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의 보자기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비밀의 계시를 마리아의 태중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바로 놀라운 비밀의 계시다, 가장 중요한 비밀의 계시다라는 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동인가. 왜?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비밀의 계시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허락해 주셨는가? 26절 말씀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과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시작 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마침인 오늘 26절 말씀에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믿고 순종, 믿음과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마무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하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내 모습 속에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면 참 좋을 터인데,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감정과 욕심으로 그것을 덥석 붙잡게 되어진다면 나는 여전히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나로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순종되어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일반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자양분 삼아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엄청난 자양분이 가득 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내 삶의 자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됩니다. 걸어가는 그 모든 발자국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오늘도 주님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존재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비밀, 이 엄청난 복음 앞에서 우리는 복음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의 자리가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능력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속한 교우들이 믿음의 굳건한 선상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견고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운 심장으로 불붙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에 침투되어져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아도 복음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의 계시를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님을 담대하게 세상 속에 선포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두 손을 번쩍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끝까지 복음의 삶을 살았던 그의 삶 속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그 비밀의 계시를 품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뜨거운 심정으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요, 대림절 절기를 보내는 성도의 삶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열정의 사람으로 믿음과 순종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으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바울의 감격스러운 찬송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 열방에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놀라운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복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따스한 생명이 아름답게 나누어지는
대림절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